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굳어지는 마음을 경계합시다 입니다. 굳어지는 마음을 경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2 중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거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앞두고 여론이 양극화되는 일은 온라인 공간에서 두드러지는데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취하는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비슷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현상인 반향실 효과 혹은 메아리 방 효과는 유사한 관점이나 생각을 지닌 사람끼리만 반복적으로 소통하면서 편향된 사고가 굳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책에서의 내용처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반향실 효과 혹은 메아리 방 효과는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지닌 사람끼리 반복적으로 소통하며 편향된 사고가 굳어지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향된 사고가 굳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예전에 어떠한 영역의 책 한 권을 읽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선교대회 또는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각자 아는 분야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선교와 관련됐는데요. 그때 저는 BEM, 다시 말해 비즈니스 앤 미션을 토대로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있는 그룹 중에 저랑 나이 차이가 한 두세 살 정도 되는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뱀으로 말하면 이해를 못할까봐 제가 의도적으로 비즈니스 앤 미션은 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전도사님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에 온 2.5세 한국인 또 미국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날만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아까 제가 말한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굳어진 저의 마음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2라는 글을 읽고 어떤 인문학으로 인용하는 분은 이렇게 뒷받침하며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증 편향은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정보나 근거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이릅니다. 즉, 자신의 선입견에 맞는 것만 수용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확증 편향으로 자신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정보와 근거만 수집하며 수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편향적인 생각과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또 생활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생각나는 지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게 되는 방향은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라고 생각하게 될 때부터 그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관점은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에게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어 나랑 맞는 생각을 지닌 사람만을 포용하고 틀린 사람은 외면하고 제외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현재 나에게 또 우리에게 굳어지는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굳어지는 마음을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인간의 그러한 모습에 분노를 일으키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을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을 분별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굳어진 마음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굳어진 것은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돌 같은 단어를 보면 이 돌 같은의 의미도 있고 성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성벽처럼 굳어지는 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축적되어 반복하게 될 경우 책에서 말한 확증 편향처럼 굳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의 경험이 새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순서가 참 인상적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순서가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없애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과도 같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그 없어진 그 공간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면 그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보면은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확증 편향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편향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아감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령님을 받음을 통해, 새로운 영을 받음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성벽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없애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시간을 들이면서 느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특히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저는 부단히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돈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후에 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용되는 이 율례의 원어는 후카입니다. 이 후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워진 것, 두 번째로는 정해진 것, 세 번째로는 제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례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된 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법도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실천하고 행해야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로만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상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시고 20절의 마지막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돈된 우리의 인생을 21절 말씀을 우리는 이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실대로 또 따르는 이 두 가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락, 데렉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 행위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겉에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앞에까지 걸어가며 행위대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배경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왜 끝에 와서 설명드리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본문입니다. 에스겔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행동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 다음에 또 그 이전에 회복에 관해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는 한 가지는 변화되었어도 그들의 완악한 행위대로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향실 효과 혹은 메아리 방 효과는 유사한 관점이나 생각을 지닌 사람끼리만 반복적으로 소통하며 편향된 사고가 굳어지는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과 대화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든지 이 대화할 때 어떠한 반복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죠.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기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확증 편향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일치된 마음으로 정돈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굳어진 성벽과 같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굳어진 성벽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과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문제 해결 가능한 분임을 고백하며 인정해야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많고 많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편향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이며 사람에게 비위를 맞출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과 미운 것을 마음으로 따르며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머리 위에 갚으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고 또 우리가 선포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마치냐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원어로 보면 아도나이 예호이 네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듯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보증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주 하나님의 말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있었으나 다 심판하실 것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돈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치우쳐져서 좌우로 나눠지는 세상을 떠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현재 국가와 안보가 안전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뻐하시는 민족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상과 감정과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시고 제정하신 것으로 생활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통과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입니다. 많은 법들이 통과될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과되는 많은 법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기득권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서 우리의 성벽과도 굳어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어진 성벽과도 같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성벽과도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없애시고 그 문제를 없애시고 그 빈 공간에 살같이 부드럽게 행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굳어진 마음을 경계합시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고 보고 듣고 따르는 것만 우리가 가치관을 세우고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돈되고 정렬되어 그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성령의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그 9가지 열매를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